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저는 오늘 시간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일까?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말끝마다 남편하고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뭘 알아?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이 그 연락을 듣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부인이 남편의 시신 앞에 서서 엉엉엉입니다. 그때에 죽었다고 했더니 남편이 눈을 지그시 뜨면서 부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뭘 알아?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죽었다고 했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죽은 거야. 여러분, 어떤 부부가 참 지혜로운 부부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아껴주고 부인은 남편을 존경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이 밉고 무능해 보이고 존경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왕이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요. 야, 저러다가 내 아내 사라를 빼앗아가면서 빼앗기 위해서 딸을 또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선수를 쳤습니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라는 내 여동생입니다. 왕께서 원하시면 내 여동생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갖다 바춘다. 이런 남자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 나의 주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주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요. 남편을 깎아내립니다. 부인을 깎아내립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허는 꼴이 되고 가정을, 집을 헐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건 미련한 짓. 그런데 남편을 세웁니다. 부인을 세웁니다. 이것은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지혜로운 가정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제 기억에 안타까운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참 착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친구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성격이 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내 신앙까지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좋은 신앙인들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점 좋아져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경에 보면 네 명의 좋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네 명의 좋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좋은 친구들은 서로 간에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서로 간에 점점 더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을 듬뿍 네 명의 친구들 다 크게 받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우린 자꾸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자꾸 옆에 있는 친구들을 좋은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서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을 줄 압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화가 나면요, 그 순간에 다 풀려버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참아요.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곤이라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 자곤이는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지가 세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모의 수라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계모가 자곤을 굉장히 미워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자곤의 어머니가 계모가 이제 자곤에게 겨울옷을 해 입혀야 되는데 옷을 해 입힐 때 거기다가 두툼하게 솜을 많이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싹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모가 이 자곤에게는 겨울옷을 해 입히는데 그 솜들을 다 빼버렸어요. 이제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자곤이가 그 바람에, 겨울바람에 추워갖고 덜덜덜 떱니다. 떠는 모습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봤어요. 보고선 자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내 자식이 이깟 추위도 제대로 참지 못하고 그렇게 덜덜덜 떠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옷을 한번 만져봤어요. 아, 이게 웬일? 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여름 옷이나 다름없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야 된다. 도저히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화를 냈어요. 이때 어린 자곤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계모님 사이에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계모님을 쫓아낸다고 하면 내 동생들 3명의 동생들은 나와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모르는 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참았습니다. 참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계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모가 그 소리를 듣고 엉엉 웁니다. 그렇게 착한 자본을 내가 그렇게 미워하다니, 내가 그렇게 학대를 하다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 자본에게 잘 대해줬다고 해요. 여러분, 참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참으니까요. 마침내 이 가정에 행복 웃음꽃이 넘치지 않습니까?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금방 화를 내고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분에 못 이겨서 몰라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요셉을 성경에 보면 잘 압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들이요, 자기를요, 요셉을요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형제들을 잡아다가 벌을 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세를 지녔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산까지도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12명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한 명씩 대표자를 뽑는데 요셉의 가문에서만 2명의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뽑을 수 있도록 요셉에게 더블로,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부분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요. 지혜자가 누굽니까? 바보라서 참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기에 참는 겁니다. 성경은 참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가 누구일까? 3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